네, 안녕하십니까. 강내가 좀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강남교회는 에어컨 안 켜면 더워서 못 견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방에 에어컨 한 번도 안 켜도 시원. 진짜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호리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더 큰가 그걸 몰라도 별 차이 없어서 보이는데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대덕 수양관에서 이제 우리가 수양을 하는데 제가 수영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솔바대 가니까 그 법적으로 강에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이제 목사가 수영하다 잡혔다. 좀 그래서 이제 아는데 김천에 이제 좋은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레인이 50m인데 저 수영 보통 하면 한 1km씩 하거든요. 근데 짧은 데보다 긴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낙동강에서 혼자 배워가지고 폼이 남이 보면 웃어요. 제 며느리는 수영 선수였어요. 제 아들이 결혼할 때 제 며느리 어깨가 탁 벌어져가지고 수영을 해서 무슨 여자가 제 어깨 벌어져 나중에 보니까 수영 선수예요. 수영을 참 잘해요. 한번 수영을 하는데 며느리가 딱 오더니 나를 보니 아버님 어디서 수영을 배우셨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한테 폼이 그게 뭐냐 그 소리 못하니까 낙동강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내가 혼자 배웠다. 김천에 갔는데 손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전 막 수영장 10,000원씩 20,000원씩 한 줄 알았는데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규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m 한번 다니면 100m예요. 참 좋았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보다 우리 지금 막내가 선일인데 13살인데 몇 살이 묻더라고요. 13살, 한국 나이로 한 13살쯤 된다 그랬어요. 14살쯤 된다 그랬어요. 13살이니까 한국 나이 14살인데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기는 초등학생은 오전에 안 된다. 오후에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대요. 누가 그 규정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아가씨들이 자꾸 내가 우기니까 윗사람을 데려오더라고요. 윗사람인데 그 사람 왜 우리가 다 얘가 뭐 수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규정상 안 된다. 같은 사람인데 무슨 그런 규정을 정해놔요. 그래야 이제 내가 막 사정을 했어요. 내가 손자하고 수영을 하고 싶어 왔는데 손자를 빼놓고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면 수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아예 우리 아이는 손자는 저 놔두고 이쪽에서 표를 사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모르고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표를 5장 켜가지고 손자들하고 다 들어갔는데 사람이 삶을 살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사람들 평등 그렇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 뚱뚱해나. 지금 또 저는 막 배가 안 나오다 배가 어제 저녁을 저는 요즘 막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만 먹어야 하는 걸 아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막 볼록하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목사님 포토 사진 찍자고 그래요. 한번 사진을 찍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거야. 그 다음부터 야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그래가지고 그래야 나 널리 이렇게 배 집어넣고 인상 쓰고 막 그런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학교를 들어갈 때
19살 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나보다 이제 두 번째 나이 많은 사람 이제 뭐 21살, 이제 22살 그랬는데 저는 그때 꼭 왜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가면 동생이 학교 따라가고 싶었다는 아이 아니었잖아요. 학생도 아니면서, 그죠? 저는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선교학교에서 저는 항상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후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전도 막 신어 오늘 몇 명 구원받아 저는 한 명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좀 구원 좀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는 거예요. 한 분은 제 나이 또래 청년을 만나가지고 참 사람이 얌전하고 순해서 토요일 날 시간을 지냈어요. 구원 안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요. 다음 주일날 간정 시간에 그 형이 딱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어제 내 말씀도 구원 받고 있는데 딱 오더니 그 형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박옥수 형제가 얘기할 때 골침 아프고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가다 그냥 섭섭해요. 딴 형제 만나가지고 딱 하니까 바로 5분 만에 구원받아. 막 그게 지금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이제 제일 먼저 구원받은 분이 손월순 자매님이신데 이제 그분 벌써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래전에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준 분이 없어요. 제가 그때 22살인가 그랬고 그 자매님은 45살인가 그랬어요. 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주인 제가 압곡동에 사는 우리 주인 이제 제일 가에 부엌이 있고 가운데 안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하나 건너방, 제 건너방 그 집에 새 들어있는데 주인 아줌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세요. 아예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를 그냥 엮어가지고 처마 밑에 달아놓고 입 하나 따가 막 비벼가지고 신문지 말을 침 발라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아줌마 무슨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담배 해로워요. 그 신문종이는 나비들의 연중독 걸리면 아주 혈액에 나빠져요. 좀 적게 피워요. 그러면 정말 말해서 그래. 한번 모르긴 뭐 몰라요. 그 피워 좀 적게 피우라니까. 나는 골치가 반 피우면 안 돼. 세상에서 그렇게 고맙고 친절한 아줌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담배는 말을 안 들어요. 좀 적게 피우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전 되면 저는 방에 성경 읽고 그 아줌마는 바로 창문 하나 두고 마루에서 담배 피우고 그게 이제 일과예요.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있는데 잘 있었나? 그래 하면 이제 그 동네는 사는데 그 이렇게 대답을 그래 대답하는데 그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있는 그 방 앞에 알미늄 조그만한 소치는 그걸 봤어요. 너 옆방에 새 낳았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줌마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그분이 저에 대해 제가 옆에 다 듣는데 다 들려요. 여기 교인이 몇 명인데 애들 몇 명 나온다 하고 너무 저에 꼬치꼬치 물어서 제가 성경을 들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한 다니다가 막 탁 잡아 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님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안 될까 일부러 안 다닌다고 거짓말했다 하더라고.
그날 참 고마운 것은 그 이제 아줌마가 저를 위해서 구원을 받아줬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꿈에 그게 꿈이었어요. 나도 구원받는 한 번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이야. 나는 뭘 해도 남하고 좀 처져 있고 못 따라가서. 근데 제일 이제 복음 전도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줌마가 구원을 받고 그 자매님 내 삶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여튼 구원 하나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처녀 총각이었다면 당장 결혼했을지 몰라요. 그분은 벌써 아이가 4명이나 있고 또 앞을 못 보는 남편 계시고. 근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으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 기도의 70%를 그 자매님 위해서 해요. 자매님 이제 막 장사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 오후에 늦게 막 허겁지겁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요. 밤마저 늦게 이제 집에 가세요. 제가 그 이튿날에 한 2km쯤 떨어진 데 사는데 산길로 새벽에 이제 밤하다가 그 된장거리가 주전자 들고 막 뛰어와요. 와서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그죠? 어쩌니 가다 여우 만나가 막 죽을 뻔했다 하고 막.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이 복음제 박희진 목사도 구원받고요. 그 자매님 복음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그 자매님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참 많이 굶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데 권혜경 씨가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이 많으신 분 알고 아주 오래전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나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복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복음 안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날 이후로 그 동네 구원받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장팔리로 옮겨갔어요. 장팔리로 옮겨가고 난 뒤에 갈 때 내가 간다는 얘기를 미리 못했어요. 또 갑자기 갔고요. 자매님이 우리 집에 어디 장사 갔다 한 일주일에 와서 우리 그 방 안에 솥이 없는 걸 보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인집 아줌마한테 장팔 주소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면 그냥 그 이튿날 그 장인데 저를 찾아서 아무 줄 모르고 이제 그 창을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시장에서 노방전도를 했으니까 혼자서 막 혼자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막 설교하고 개인 교제하고 이제 그거 했는데 금방 장에 와서 다 나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만났어요. 요즘 같으면 짜장면이라도 사과 먹고 들고 그런데 그때 뭐 그런 형편하고는 거리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시장과 나무 그늘에서 이제 둘이 이제 교제가 된 거예요. 성경 공부 한참 하고 이제 둘이 기도해도 하고 지나가다 다 쳐다보고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자매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 자매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이제부터 수요일 날 저녁하고 주일 날 낮에 수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모으세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저는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런 거 못해요. 일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한국말도 서투르고 뭐 해야 돼요. 자매님 하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자매님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자매님 날 무시하세요.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예 하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제 마지막 그렇게 때렸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어느 날 몰래 버스를 타고 그 집 봉창이라고 있어요. 봉창은 뭐냐면은 봉해진창을 봉창이라 그래요. 그냥 종이로 딱 발라가지고. 근데 찬송 이제 그 달력 뒤쪽에다가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채찜은 갈보리 산 위에 예수는 우리 주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사는 좋아하는데 곡은 다 서바 보드나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면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몰래 보고 이제 그 창으로 왔어요. 바로 이제 막 버스를 타고 이야기도 안 하고. 며칠 후에 그 동네에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그 시골엔 밭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매일 밭에서 사니까요. 뭐 김 메고 뭐 북도 두고 막. 그래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밭에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애기 젖 먹이려고 가서 뭐 저 집으로 막 이렇게 가슴을 안고 찾는데 자기 그 딸에게 애기를 업혀놨는데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걔 딸이 성경 공부를 갔어요. 내가 썼던 그 봉사에서 그 아줌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똑같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볼 때 실망하고 갔는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 끝날 때까지 가슴 끌어안고 듣다 끝나자 들어가서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 자매님은 한국말도 아주 서투르고 그때는 뭐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그게 보여요. 신앙은 언제부터 재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 말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일을 하시네. 야,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그게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질 때까지 신앙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로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로교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아무도 제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요.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 없지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나도 내가 돈 쓰는 일이 없어요. 돈이 한 푼이 없어요. 한 2달 동안 헌금을 그렇게 애를 쓰는데 돈이 없어 헌금을 못했어요. 나중에 막 훔쳐라서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어요. 너루루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드릴 것은 몸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어디다 쓰시지?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6.25 사변 지난 얼마 안 된 때라서 그 당시는 한국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의 30%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전쟁에 죽었고요. 저희들 동네도 여자들만 사는,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사는 집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소 몰고 논 갈고 여자들이 깽이질하고 한 번씩 가보면 무슨 볼일에서 가보면 지붕이 새는데도 여자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방구들이 꺼져가지고 불을 때면 방 안에 연기 가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딴 건 못해도 지붕 새는 거 남자를 없는 집에 가서 지붕 고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구들 고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 안에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내가 아주 늙어서 지금처럼 머리가 허옇게 됐는데 불쌍한 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지붕 탁 수리해주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한 컵 탁 얻어먹고 내가 나오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처럼 더럽고 악한 인간이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나무 집안 지붕 새는 거 집단 가지고 엮어서 안 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방구들 꺼져가지고 연기 나고 도는 방에 그거 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문짝 고쳐줘. 내가 이런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식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요즘 뭐 장관들께 대통령 보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시골교회 종종 도해지서 부흥 강사 목사님만 막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고 전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네. 그냥 구원이 하나님이 내 속에 일했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가 선산읍 교회가 있는데 아주 시골 읍내 조그만 교회인데 6.25 사변 마치고 난 뒤에 옛날엔 교회가 하나였는데 기장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딱 나누어졌어요.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회는 뭐 똑같은데 어느 날 교회가 둘이 돼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둘이서 예배를 봐요. 같은 성도 앉았나 이쪽에서 찬송하고 이쪽은 기도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 단지 의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가 거기 있고 새로운 기장은 다른 쪽에 예배단체 돈을 주어서 예배단체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전에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누님이 나와 그래 가봐. 나는 뭐 때문에 앉았는데 기장이었는데 누님이 예장이 그 누님 따라 예장을 갔어요. 예수교장. 저희들 교회는 늘 딴 것 안 하고 기장하고 경쟁만 했어요. 무엇보다 기장보다 좋아야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구서 예배당 종을 사는데 지름이 1m 되는 종을 샀어요. 하도 종이 그 종을 치면 종각이 걸어 다녀요. 내가 매달려도 종이 안 쳐져요. 그래 반동을 줘야 종이 쳐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구 기독교 부흥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기장을 이기려면 선교사 한 명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네덜란드 길기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걸 느끼는데 그 길기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3분 있는데 홍한석 장로님, 김기영 장로님, 문덕무 장로님 3분인데 이 문덕무 장로님은 목사를 잘 쫓아낸다고 유명해요. 이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앞쪽에 앉으셔서 설교하나 막 느려. 목사님이 그분에게 발발발발 떨었어요. 자주 쫓겨나갔어요. 이분이 뭔가 찾다가 구미 금오산에서 딕 선교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15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저는 뭔가 빠졌었어요. 그 뒤에서 15명 구원받아 다 침례를 베푸는 나주의원이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청년한 사람이 그때 아주 영어가 귀할 때인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를 암만 잘해 손바닥에서 영어 잘한다고 자랑만 하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기 진짜 영어인지 가짜 영어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이제 딕성에 찾아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면서 선교사인데 선교학교를 시작하는데 문장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학교를 하는데 선교 학생들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장로님 집하고 바로 이웃에 있어서 자주 놀러 가는데 어이 박 선생 이리 와봐. 예. 자네 요즘 뭘 하냐? 놀고 있죠. 선교학교 갈래? 선교학교 어떤 학교인데 그거 하면 말이야 미국 선교하시는 매일 커피 마시고 토스트 먹고 샌드위치 먹고 막 그런 데야. 가보니까 쫄쫄 굶고만 있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간 거예요. 지금은 60년 가까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인간 다 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참 감사한 것이 대구 파동 살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선교학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형제자매들 한 20-30명 되는데 선교학교 뭐냐고 복음 전도자를 키운다고. 어디서 합니까? 이 교회 바닥에서. 잠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 바닥에서. 밥은 어디서 교회 바닥에서. 목사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습니까? 밥 먹는다고.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성격도 좀 안 좋고 뭐 키도 적고 인물도 못생기고 그런데 복음은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친구는 천충남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친구들이 좋아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늘 삐딱하고 막 까다롭고 그래. 자주 싸우고 그래. 한 번은 내 친구가 내 물건 하나 부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면 다야. 화음을 질렀어요. 충남에 오더니 야 옥수야 우리 친구 사이인데 그걸 뭐 그러냐. 내 거 줄게 그래. 내끼 네 거보다 더 좋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뭐 나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 나보다 똑똑하고 너무 충남이하고 뭘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세월이 지난 뒤에 한 번씩 고향 가면 친구들이 야 충남이 소식 들었냐? 아니. 충남이 결혼했는데 부산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 진짜 미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 진짜 미모가 있더라. 미스 코리아 나가려다 안 나갔다 하는데 야 충남이도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아내 없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고향 갔는데 충남의 소식 들었냐? 아니. 걔 자살했다. 뭐라고? 그래 좋은 성격 좋은 애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자주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주님 왜 나 구원하셨습니까? 천충남이 구원하면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성격도 서술해서 성도들이 재미가 있고 좋아할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미안한 건 너무 내가 까다롭고 애만 먹이는 것 같아서.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무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실 때가 있는데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이만큼 왔죠? 성경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서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지내내려 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서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른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으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을 너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근 내 주는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니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 다른 신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들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데 정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진간 누워 자는데 그 진 안에다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금방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며 자기를 왕으로 정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쫓겨다니지도 아니하고 위험한 일도 없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더라고요. 자기 부하 아비새가 말하기를
나로 창을 찔러서 땅에 꼽게 하서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 왜? 우리는 모두 사람의 삶에 보호 능력이 있어서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사울이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 잘못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사울을 칼로 쳐 죽이겠나? 난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 기름 난 그렇게 대적 못한다. 하나님 혹시 전쟁이나 뭐 어떤 일이 생겨 죽게 하면 죽게 하거나, 난 내가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더라고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사울 때문에 느끼는 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어제 제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키가 크고 3m 된 거인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다윗이 하는 마음에는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랑 골리앗하고 싸우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싸운다면 기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요. 그냥 그거 잡고 그냥 뭐 심장 푹 찌르면 그냥 사울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고, 그 나라가 평온해지고 모든 게 있어. 잘 가면 지금 쫓겨다니지 않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정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전부 위험한 일 안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우린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위험을 제거하려고, 내가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내가 나를 지킬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느 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14일 동안 풍랑으로 거의 살 여망이 없다가 살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풍랑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로마 왕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그너와 행선한 사람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려면 이번 풍랑이 내가 죽으면 가이사 앞에 못 서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나는 이번 풍랑이 아무리 풍랑이 나는 분명히 로마에 간다. 가이사 앞에 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한다. 그게 확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삶 전체를 보니까 다 망하고 부끄럽고 뭐 형편없는 것이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악곡동에 갔을 때 정말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곡동에 들어갔을 때 2, 3일 양식 가지고 왔었어요. 그 동네는 너무 가난한 동네라서 그 해 제가 들어가던 해 그 해 보통 이제 보리 추수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보리를 베기 전에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보리가 밭에 서 있는데 보리가 비를 맞으니까 보리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보리 이삭에서. 동네 주민들이 가위를 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물레방앗간에 찧어서 먹는데 전 저 태어나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는 처음 봤어요. 저희 동네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얘기해요. 선생들 전도하는 건 좋다. 식사 때는 가지 마라. 식사 때 가서 밥 먹는 거 보고 가도 아무도 밥 먹으라 소리 안 할 거다. 만약에 밥 먹으라 해서 한 숟가락도 먹기만 하면 당연히 이 동네에 쫓겨난다. 그게 그때 제가 있던 동네 바로 형편이 그랬어요. 제 옆집에 백명옥 엄마가 감자 몇 개 준 것. 근데 거기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살면서 마지막에 내가 악곡동을 떠나올 때 제일 감사했던 것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는지 모르겠다 해서 도망쳐 왔더라면 전도 끝났을 것인데 그 과정을 마치고 장파를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한 번은 시장에 전도 가다가 산길을 가는데 정말 앉아 쉬었다 그 조금 밑에 보니까 막 길에서 한 1m 떨어진데 길에서는 안 보여. 좀 아래 내려가 보니까 산딸기가 잔뜩 있는데 아무도 그렇지라 그걸 못 본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둘이 막 산딸기 따먹다 보니까 시장 안에 장이 다 끝났더라고요. 하나님 이 산딸기를 우리 먹기 위해서 준비해 줬다. 한 번은 끝분내 집에 오빠가 군대에서 죽어서 시체를 관해가지고 왔는데 동네 주민들이 외지에 다쳐서 죽은 시체를 장례법을 몰라 우리를 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불러러 왔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너무 하루 종일 음식을 잘 먹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막 그 때때로 음식을 굶기도 했지만 지키는 그걸 1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내가 나를 믿는 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를 지키고 돕는 걸 정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1988년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 그 이듬해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께서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발매하게 했어요. 1989년 3월 달에 저희 부부가 여권을 가지고 와서 미 대사관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3월 달에 미국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990년부터 그때 우리 교회가 전국에 30개 있고 사역자가 30명이 겨우 됐어요.
그때부터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데까지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전 세계 가장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해외에서 선교사 가면서 2017년부터 우리가 CLF를 해서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교회에 참석한 집회예요. 2017년 3월 뉴욕에서 했을 때 800명의 목사님 오셨고 2018년 원래 3월달 2018년 3월달에 뉴욕에서 두 번째 했던 1000명 가까이 왔었고 2017년 10월달에 홍콩에 했을 땐 1150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막 가는 도시마다 CLF란 이름으로 일반 교회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했던 원더 캠프에 작년에 CLF 기독교 지도 400명이 왔는데 이번에 826명이 이번 월드 캠프에 왔어요. 저 이제 월드 캠프 CLF 광경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와서 다 구원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많은 우리 교단에 우리 기쁜 소리에서 도르지 마라. 그냥 교제하자. 이 교단이 이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경을 믿으면서 교파들 서로 왕래하는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교단에 그냥 모이자. 교단 뭐 합치지 말고. 그렇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설교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나라가 GMP 그래프를 우리 전사님 여기 안 나오죠? 저기 제일 처음에 가운데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4435분인데 그게 1989년입니다. 1989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1989년, 1990년부터 우리가 복음을 해외 선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1990년부터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1900년에 5147불, 그 다음에 8177불, 그 다음에 10,000불, 다음에 841불, 그 다음에 14,000불, 그 다음에 2000년도 22,000불, 현재 29,891불이 우리나라 GNP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해외 선교하고 난 뒤까지 우리나라는 잘 될 수 있는 부유하게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땅값이 비싸서 기업을 시작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우리나라가 땅값이 비싸서 우리나라 다 팔면 미국 사고 남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땅값이 비싸요. 한참 우리 경제가 발전될 때는 땅이 없어서 해마다 땅값이 100% 올랐어요. 내가 대전에 예배당 지을 때 그랬어요. 올해서 꼭 100%씩 해마다 땅값이 올라요. 그 좁은 땅에서 농사 짓고 학교 짓고 공장 짓고 집 짓고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됐고 지하자원 하나도 나는 게 없고 잘 될 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1989년도에 해외 나가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제가 우리 그 교회 전사님 보고 그렸는데 저 GMP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1989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 개인도 나를 위해 살았을 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때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 횡령하나 그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횡령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뭐가 필요해서? 제가 돈 쓰는 건 거의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제 돈 쓰는 개인적인 돈 똑같아요. 교회에서 좋은 차 사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은, 차는 교회에서 장로님 사죠. 타고 다니지만은 20년 전에 제가 돈 쓰는 거나 지금 돈 똑같이 써요. 저 자신 위해서 제가 돈을 거의 안 써요. 현재 제가 살면서 제 자신 위해 쓰는 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료 사 먹는 거. 외국 선교사 저는 좁쌀 영감이라서 고기 한 번도 안 사줘요. 잘하면 감자탕 사주고, 안 그러면 8,000원짜리 짜장면 곱빼기 사주고, 안 그러면 또 일반은 6,000원 하고, 제 있는 것 모두를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배낭 예배당을 짓고, 대덕수양관 별관 짓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그리고 IT 예배당실에 땅 사고, 책 수입 전부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10원도 아껴놓은 게 없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 있고, 처음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도를 해요. 하는데 얼마 하다가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복음 전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 나만큼 공격 많이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 그렇겠지, 그죠? 대적 많은 사람, 비난하는 사람 많이.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나를 지키는, 주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거짓 조서 많이 만들고 허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 검찰이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저와 같이 일하는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믿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지킬까봐 두려워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을 지키기에 가장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지키거나 그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고모님이 장로교 다니시는데 고모님이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횡령했다고 그러고 다니세요. 나보다 11살 많은 고모님이. 한번 고모님을 찾아갔어요. 고모님 누가 그럽니까? 몰라, 누가 그러대. 나이 많으니까 막 대화가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동생은 뭐라 하기나 하겠지만 고모님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예, 나 고모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는데? 대전에요. 대전 어디에? 교회요. 너 교회에 있나? 목사가 교회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사놓은 거 없나? 교회 사택에 있는데 무슨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너 안 그렇다. 넌 진짜 세상 모른다. 네가 목사로 있을 때 좋지, 교회 딱 네가 떠나면 그때부터 일 딱 외면한다. 근데 비참해진다. 너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 받노? 돈 모아 가져와라. 내가 너 아파트 사줄게. 고모님 앞서서면 내가 더 잘 살지 고모님보다. 내가 이제 차를 모으는 생각해서 내가 아파트를 한번 마음에 살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이도 많아지는데 금방 하는 내 마음에
박 목사 늙어 준비해놨네. 늙은데 아파트 하나 가지고 다 아니지, 그죠? 네가 너 노후 준비를 해놔서 내가 안 도와줘도 되니까 막 기절하고 싶은 거라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노후 준비를 100분의 1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걸 정말 봐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어요. 지구 한 바퀴에 3만 마일이기 때문에 150만 마일 하면 지구를 50바퀴 도탄 거예요. 다른 비행기 다 합해면 300만 마일 정도 탔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면 너무 좋은 감사한 게, 옛날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전서 주일 저녁에 대구 집회하러 갔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올라오면 파김치가 되고요. 비행기 LA에서 내려가고 서울서 내려가고 대전까지는 막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난한지. 근데 제가 여러분 키 작도 뭐 그럴는지 몰라도 저는 비행기 체질이에요. 제 키가 3등석 비행기를 타도 딱 의자가 내게 딱 맞아요. 저보다 키 크고 다리 긴 사람들은 앞 의자 때문에 다리가 채 안 들어가요. 비행기 타면 죽을 고생을 해요. 파라과이에서 서울까지 오는 비행기는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 서울까지 13시간. 그 전부 한 30시간 걸려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가지고 피곤하나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하면서 뭐 밭을 가나 뭐 별을 빼나 비행기 안에서 콜라 마시고 뭐 잠자고 영화 보고 싶고 뭐 책 읽으면 책 읽고 싶고 그런데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제가 한 번은 브라질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상파울로에서 티켓팅 하는데 직원이 나를 보고 밀리언 마일러시네 그래요. 이제 100만 마일 이상 타면 밀리언 마일러라고 이제 그 특별 티켓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제 옆자리가 3등석을 타도 항상 비워놓고요. 사무장이 저한테 인사하고 불편한 거면 얘기하라 그러고 뭐 특별히 도와줄 일은 그렇게 해요. 저희 같은 사람 대한항공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직원이 하는 말이, 그분들은 밀리언 마일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 목사님, 한국 아직 먼데 1등석 자리가 비어서 1등석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짜로 1등석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적어도 몇백만 원짜리인데. 고맙지요. 자주 그래요.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 로마까지 간데 뭐 10나흘 동안 풍랑 만났으니까 적어도 한 20일은 걸렸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지구 끝에 가도 하루 만에 다 가는 거예요.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가도 거의 하루 만에 다 가요. 24시간 웬만해요. 이 비행기란 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 비행기 그리고 이제 한때 우리 전 세계 항공업계가 완전히 막 그 적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많은 항공사 부도가 났는데 중국은 큰 나라, 중국인들이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항공업계가 막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6.25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에 와서 오줌 누면 대한민국 떠내려간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체질이나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축하받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노후나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와이프가 나를 보고 150살까지 살아 그러는데 내가 대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150살까지 산다는 딱 이제 반 살았어요. 75이니까 75이니까 75도 살아야 하는데, 하여튼 주님 오시기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됐으면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현재 예루살렘 성전, 해교 성전이 있는 성전, 그게 유대인의 권한에 들어오면 그거 뜯어내고 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이제 바로 주님을 거의 가까운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던 문을 열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작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24,800명의 목사님들 우리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7월 월드 캠프 때까지 올해도 25,000명을 달성했는데, 올해 안에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우리하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약 5만 명이 구원받을 예정이에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한 번은 CLF에서 제가 법계 속죄소에 관한 얘기를 1시간 했는데, 막 그분들 그냥 막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그들이 한국 월드 캠프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많은 타이트한 시간을 그렇게 다 잘 지키냐. 한 명도, 종종 장관들이요, 저녁 집회 안 오고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그러면 장관 한 명마다 보호자가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신변 보호를 해줘야 하니까 딱 있는데, 그 사람 딱 장관님 안 됩니다. 저 박 목사님도 꾸중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려와요. 그분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 해요. 처음에는 막 너무 타이틀 말씀을 지겹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너무 기쁘고 그들이 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박옥수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 큰 영광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 주셨고, 그 일이 서서히 진행돼 가고 너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개인의 노후 생각, 잘 먹고 잘 살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았는데, 우리 모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주를 위해 살고 하는 동안에, 최근에 하나님 저 돈 너무 잘 벌리거든요. 요즘 이제 제가 나가는 책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수익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책들을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분들 성경에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이제 이번에 아마존에다 올려가지고 그들이 쉽게 우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분들 현재 몇만 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아마존은 거의 책 한 번 보는데 8불, 7불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3불, 4불 그 정도에 벌써 반 가격으로 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책을 올리려고 그러고, 저희 사이버 이제 신학도 정식으로 우리가 대학 인간을 받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신학교에서 우리가 전 세계 신학교를 전부 뽑아야 학과를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신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슨 교리적인 거, 뭐 목회법, 설교학, 뭐 이런 성경을 정확히 가르친 데가 우리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 교육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면서 이젠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집회 와서 800명이 제가 2시간 이틀 동안 오전에는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막 그분들이 갈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셋째 시간마다부터 이제 복음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많은 변화를 있고 갔어요. 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에 이런 일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한없이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늘 못먹 굶주린 나라였는데,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 1988년, 여러분 1989년, 1990년 그때 우리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상승하고, 경제가 상승하면 우리 선교하기가 너무 편해졌고 놀라워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위해 살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박옥수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고 사울왕을 죽일 것 놔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뭐 다른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 구원받고 난 뒤에 6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해 캔슬해 본 적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순간순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짧게 며칠 있었고, 그 다음 병이 알아 그랬는데, 1999년 제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때는 거의 앞으로 2, 3개월 더 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맥이 뛰고 어려웠는데, 1999년 8월 달에 송어솔밭에서 캠프를 하면서 내 심장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뒤부터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좋아지니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수영을 해보면 그냥 1km 수영 숨은 전혀 차지 않는데, 계속 하면 뭐 몇 킬로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바다 빠져선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강물보다 바다는 더 잘 뜨기 때문에 수영이 훨씬 쉬우니까요. 하나님께 제 삶 전부를 주관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지키려면 사울을 그날 꼽아 죽였어야 했어요. 그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줄 믿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대로 찾아왔는데 도리어 사울이 죽을 일이 2번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 지키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노후 지켜 바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가장 완벽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느냐. 오늘 아침에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내가 적을 무찌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할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 맡겼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할 병에서나 경제적인 것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노후를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나님 손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지키면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더 복되게 지키실 겁니다. 물론 저도 때가 되면 죽긴 죽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앞서 지켜주는 그 놀라운 일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키려다 막 바빴다면 야 기하다 빨리 사울 찔러 죽여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위험한 끝나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믿는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여러분 생애를 주의 손에 다 드리십시오. 나이가 아주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킴을 경험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적은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끌어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걸 오늘부터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노후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지킴이 될 것이고 가장 여러분 자신을 들어 하나님께 섬기면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할 때 많고 두려워하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통해 귀한 복음을 전거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랑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